우리는 이전에 큰 산, 작은 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산인 요한이나 또는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등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고, 즉 그들은 평강을 주며, 작은 산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공의를 받았고, 즉 믿음으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큰 산이 전하는 말씀, 큰 산이 전하는 평강은 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 그 산이 아니라 그 산마저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믿는 자들의 눈은 무엇을 봅니까? 큰 산들을 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향합니다. 이제 우리는 1.8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제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자신의 철학적 입장과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는 인간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러한 말들이 소리로서 우리에게 들릴 때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말로써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급했던 이러한 말은 소리로 발화된 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소리가 나고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들이 그것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것 없이는 어떠한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만일 그것이 소리를 발화된 후 사라졌다면 어떻게 창조된 것이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의 말씀이 말해지고 사라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거스틴이 자신의 철학을 풀어나갑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특히 그가 첫 번째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것에 대답을 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이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딱 일반적으로는요, 아마 그때 어거스틴 시대 때에도 아마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사람의 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뭐가 다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솔직히 얻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풀어나갑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말이라고 하면요, 그것은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바로 그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과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처럼 음성이 나오는 그런 말일까 이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말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요, 말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인간의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은요, 발화 후, 그러니까 말해지고 난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물론 요즘에 들어서는 이 사라지는 말을 어떻게 했죠? 녹음이라는 것이나 또는 이렇게 뭐 비디오 이런 것들 통해서 남겨놓긴 하죠. 그러나 원래 이 말이라는 것은 발화 후에 사라진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이 사라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말에 말을 더하고 말에 말을 더하면 그 말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말을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말을요, 계속 하는 겁니다. 말을 계속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가면서 말에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면요, 마지막에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심지어 그게 녹화가 돼도 상관없어요. 녹화가 되거나 녹음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변형된 그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걸 기술했던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말을 해 나가면 사람은 결국은 자기 기억을 조작해 버립니다. 원하지 않게 조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사람이라면 그래요. 어떠한 나쁜 것을 봤을 때에,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걸 봤을 때에, 이게 A는 A다 라고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이래요. 근데 두 번째로 A는 A다 이러면 어떡하죠? 에이 거짓말 했다가 세 번째로 A는 A다 이러면 그랬던가?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말은 발화 후에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은 사라지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게 말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과 같이 발화 후에 사라지는 이런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접근을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원어를 접근을 해 나가죠. 원어를 접근해 나가면서, 자, 이게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요,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말을 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글로사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말과 이 말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거스틴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와 똑같은 의문을 가졌던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의 말인데, 인간의 말은 이런 건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데 이 말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인가? 여전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말은 발화 후에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창조물이 생기고, 그리고 이 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니까 관념론이라는 게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념론에서의 주 특징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컵이 있다 그러면 이 컵이 있는 것은 컵이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그 컵의 관념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관념론의 주 골자거든요. 이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제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절대적인 관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성경에서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지 않았는가 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창조하신 그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매일의 대화에
매일의 대화 속에서 말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소리가 난 후 사라지면서 그것들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또한 말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인간의 말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발화가 됩니다. 인간의 말이 발화가 되는데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 발화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한 말을 글로 남기잖아요. 글로 남기는데 글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말이 같은 건가요? 같은 게 아니죠. 여기에는 그냥 우연성만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것일 뿐이지 그게 말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바라는 되지만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 자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로 표현한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참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말한 게 사실인데 라고 하면서 진짜 막말을 하죠. 할 말 하지 않을 말 막 내뱉습니다. 그게 왜냐면 보이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사라지기 때문인데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말의 소금 때문에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어떤 사람들은 크게 상처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영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소망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사람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소리는 먼저 입으로부터 발화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방식으로 말해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 자체가 아니라 소리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말은 사라지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기는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해라고 했는데 이 다른 말로 우리는 개념이라는 표현 또는 의미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사라진다는 것만 집중했다 치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에 뭘 모르냐면요, 말의 개념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청한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개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에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 그냥 개 짖는 소리보다 못한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게 사실인가 봅니다. 진짜 개념 없는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의식이 있다 그러면 정말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보이지도 않고 사라지지만 그 개념이, 그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년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얻는 실제적인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이게 보이지도 않고 사라지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분명히 전달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마음에는 그 말에 새로운 창조물이 거합니다. 새치어로 흥한 자, 새치어로 망한다라는 또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말 조심해 이럽니다. 말 조심해. 근데 우리가 말 조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새치혀로 흥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치혀로 망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에서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과 인간의 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 우리의 말 둘 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말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기 성경에 따르면 영영이 서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또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결과물로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말은 말하고 즉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역시도 시간 속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것들 가운데도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것에도 우리의 말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공통된 것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이 세계는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등가의 법칙 있잖아요. 요만큼의 열이 사라지면 요만큼의 다른 열이 발생하고요. 또 그거 있잖아요. 힘에 있어서도 어떻죠? 힘도 등가의 법칙이잖아요. 여기서 이만큼의 힘이 다른 걸로 바뀌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똑같은 에너지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영원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금 정말로 남아있지만 우리 인간이 한 것은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바로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말이 사라지지만 전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언급을 합니다. 페이지 46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 말, 즉 단어를 말하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이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고작 7개의 음소와 3개의 음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7개의 음소와 3개의 음절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마음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저의 마음에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모든 피조물의 육체와 영혼을 초월하는 어떤 위대하고 완전한 본질이 우리의 생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번역을 할 때 그 라틴어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거기 뭐 라틴어 말에는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밑에 그 각주 부분에 118페이지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뭐 뒤에 원문 찾아보는 건 조금 힘드니까 위에 그 각주 118번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 보면요, 후암 브레오의 에스트포트 딕시 부분,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꽈토르 이게 항상 띄어져야 돼요. 리테라스 et duas 실라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후암 브라우의 에스트 포트 딕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그리고 계속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니까 실제 원문에는 고작 4개의 음소와 2개의 음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음소와 2개의 음절. 자, 그 다음에 눈빛난 또 토툼 에스트데로스 꽈토르 리테라이 두아이 슬라바이 있죠.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데우스라는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음소하고 음절을 나눠놨는데요. 여기 음소와 음절에 대해서 좀 봅시다. 라틴어에서 여기에 음소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파벳 있잖아요. A, B, C, D 우리가 하는 그거요. 영어에서는 A, B, C, D라고 그러고 여기 뭐 아베, 체데 이렇게 아베, 세데 이렇게 가는 이 알파벳 하나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뭐라 이름 붙이냐면요, 이걸 음소라고 붙입니다. 음소. 음을 만드는 아주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음소. 우리나라 그 국어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음소 하면은 바로 기읍,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음소에 해당합니다. 또는 아, 야, 여 이게 우리의 음소에 해당합니다. 근데 음소는 그거 하나만으로 글자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음절, 실제로 음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자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봅시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해가지고 음을 발할 때 세 개의 음절로 발하게 되죠. 세 개의 음절입니다. 하나님. 라틴어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데우스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라틴어는 우리는 데우스 해가지고 마치 세 개요. 데우스이라는데 이게 아니에요. 거기는 데우스 이래 됩니다. 데우스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음절이에요. 아까 거기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듀아이 슬라바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두 개의 음절입니다. 두 개의 음절이고, 자,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루는 음소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히응, 아 두 개죠. 나 할 때는 니응, 아 또 두 개죠. 님 할 때는 니은, 이, 미응 해가지고 세 개죠. 총 몇 개의 음소입니까? 총 7개의 음소가 되는 거죠. 총 7개의 음소고 세 개의 음절입니다. 그럼 라틴어에서는 어떻게 되죠? 데우스니까 D, E, U, S 이렇게 해서 D, E, U, S 4개의 음소고 2개의 음절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음절, 음소 이 개념이 우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과학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아까 우리나라만 딱 비교했을 때 벌써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데우스 이러면 우리는 몇 개의 음절로 들립니까? 데우스 하면 몇 개의 음절로 들려요? 우리는 적어도 3개의 음절로 들립니다. 물론 여기에 얘네들은 쉐와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요. 반음절, 반으로 딱 이렇게 우스 하는 게 빠르게 스 발음이 이게 그냥 쉐와다라고 부르는, 아니면 여기에는 모음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발음되지 않는다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영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영어를 참 못하는 이유가 영어가 말이 안 돼서 그래요. 걔네들 문법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법이 맞다고 지금 계속 강조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 귀로 들을 때 분명히 3개로 들려요. 근데 지금 적어도 어거스틴이 있던 이 시대 사람들은 요걸 몇 개로 들었다고요? 2개로 들었대. 얘네는 2개로 들린대요. 그러면 데우스 이러는데 우리들은 데우스라고 그러면 3개로 들리는데 얘네들은 2개로 들린대요. 어때요? 이게 아주 우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게다가요, 또 우리는 그것도 압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A가 말하는 한국말과 B가 말하는 한국말이 달라요. 뭔가 발음도 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중에서 한국말 못하는 사람 되게 많다고요. 미국 사람 중에서 영어 못하는 사람 되게 많다고요. 또 우리 베트남 사람 중에서 베트남말 못하는 사람 되게 많다고요. 그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연적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필연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자, 이 우연적인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만든 이 규칙들. 근데 이 규칙을 어긋나면서도까지도 이렇게 되는 이 정말 우연적인 이 음성이, 그리고 사람들이 억지로 글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여기에 또 라틴어 말로 데우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면 7개의 음소와 3개의 음절로 구성된 단어다. 우리 이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문법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안 들어와요. 저도 외국어를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외국어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요. 진짜 외국어 공부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숫자입니다. 숫자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수를 세려면 다 해요. 사람들 보면 거기서 막 헷갈려요. 전 여전히 헷갈려요. 1, 2, 3, 4 이러다가 지금 여전히도 그게 1, 2, 3, 4 이게 여전히 헷갈립니다. 왜 헷갈릴까요? 왜냐면요. 글자를 쓸 때에 우리가 1 이렇게 기호 1을 쓰고 1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써놓고 원이라고 읽고, 이렇게 써놓고 못이라고 하고, 이렇게 써놓고 또
여기 은호 이렇게 읽고 다 읽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저히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못 읽는 거예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자기는 숫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해보면요, 시간 하나 제대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뭐냐면 그 글자 안에 없는 것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들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 말 안수 이 안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음소와 음절 속에 이루어진 것 속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까? 어떤 것이 다 생겨납니까? 적어도 우리랑은 다른 무언가, 그리고 뭔가 초월된 분이고, 또 제대로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분, 우리와 다르신 분으로 될 거고요. 또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그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던짐으로 해서 저쪽 편에서는 다른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접하는 것은 처음에 귀로 들었지만 뭘로 되는 거예요? 귀로 들었지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앞에 우리가 봤던 거하고 상당히 재밌는 구조가 있죠. 우리가 뭘 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요. 같은 구조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요한에게서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서 말을 듣고 바울에게서 말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만나는 누굴 만난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라는 표현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할 만한 그런 단어도 인간계에서는 좀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지혜로운 이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라는 말로 이걸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그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창세기하고 딱 비교를 해볼까요? 창세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 말씀으로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요한은 어떻게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사람의 말, 그것은 이제 음성이 있고요. 이 음성은 보이지 않고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음성으로 통해서 전달된 개념은 마음에 남아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 전달이 가능한 것은 그것은 개념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면 다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말은 발하여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서로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그런 이 어거스틴의 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깨달은 것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데 들어가 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1장 본인으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돌아가겠네. 세상을 일찍 떠나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노래 부르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을 위하여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았네.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가서라니 믿고 믿고 막는 길을 다니며 근거는 걸 맞추어서 새 노래를 모든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야겠네. 감사함을 수용하시는 감사의 감사합니다. 깨우쳐 감추 감사합니다. 감사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또 세대에 인내해 주셔서 신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운명력이 있어서 능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린 손길마다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치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되 모든 하나님의 주 안에서 형통히 죽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영을 쓰여지는 곳에 산 살리고 영원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영을 관리하는 것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 명철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데 사용되는 예물이
주셔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단어가 3장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성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입에 전 세계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입에 앞으로 선받아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영원토록